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음악은 맨날 미양 그랬어요. 1학기 때 미 맞으면 2학기 때는 양 맞고 선생님이 그냥 아주 쉽게 점수를 주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미양 그랬어요. 한 번도 우를 맞아본 일이 없어요. 신학교 가서도 교회 음악 시간이 있었는데 하여튼 음악만 있으면은 항상 점수를 못 맞아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음치박치인 제 찬양을 듣고 치유받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치유의 역사는 있어요. 이 시간 제가 찬양을 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성령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역사가 있었잖아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은혜가 되십니까? 조금밖에 안 된 모양인데 나중에 더 잘할게요. 자, 오늘은 로마서 2장 공부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우선 성경 로마서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이 장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전체를 읽습니다. 1절에서부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변명할 수 없음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이는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자를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내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 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할 걸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나 이기적이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이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이고 또한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나 첫째는 유대인에게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 날에 있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너는 눈먼 자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이는 네가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인 표현을 율법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혐오하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네가 율법을 범한 자이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김을 받지 않겠느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킨다면 의식법의 문자와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범한 너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며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참 할례가 아니다.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며 의식법의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고 공부할 때 정말 주의할 거 있습니다. 정말 주의할 거 있어요. 뭐냐면은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이 교리서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로마서는 로마서대로만 우리가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로마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모든 그 성령의 역사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성령의 말씀을 역사했는가 그걸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로마서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서신, 생명 있는 서신, 능력 있는 서신을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빼버리고 로마서를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서신들은 다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읽어야 돼요. 역사적 배경을 알고 여러분들이 로마서와 또 그 외에 다른 서신들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서신의 깊은 뜻을 우리가
캐치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여러분 1장 1절에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서 세계 복음화,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게 강조되잖아요. 1장 14절에 가면은 이제 전적으로 기도에 전심 기도, 합심 기도가 있고, 2장 14절 가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실상 시작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사도행 13장 가면은 선교사로 파송이 되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파송을 받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의 승리의 비결 5가지, 이 점을 항상 여러분들이 배경에 두고 로마서 읽어야 돼요. 이걸 놓치고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걸 그냥 외우고만 있으면 소용없어. 이걸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활용을 잘해야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CVDIP 그럼 어쩌자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사도행전의 핵심을 잘 내가 사용해야 돼요. 활용해 먹어야 돼요. 그럼 언약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정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항상 복음 중심,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걸 항상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 없이 살면은 안 돼. 언제나 복음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셔야 돼.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 된단 말은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해 살아가는 거거든요. 항상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살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 만일 그리스도가 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가 나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비전,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비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신경에 있는 대로 죄 용서의 은혜와 영생의 나라.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암송하잖아요. 그럼 사도신경 제일 끝부분이 죄 용서하고 또 이제 우리가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용서의 은혜가 있는 나라, 생명의 나라.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용서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해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항상 비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죄 용서의 은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설교에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 들으셨는데 보세요.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리창이 깨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진 유리창 그대로 놔두면 애기들이 유리창에 손을 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유리창을 깨졌으면 그걸 빨리 치워야 돼. 깨진 유리창을 빨리 없애고 제거하고, 대신에 새 유리창을 빨리 갈아 끼워야죠. 갈아 끼워야 돼.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실수를 했어. 죄를 범했어요. 그럼 빨리 그 죄를 회개해야 돼.
회개해서 그걸 씻어내야 돼. 제거해버려야 돼. 회개하고 제거해야 돼. 대신 구원의 은혜로 빨리 대처를 해야 돼. 죄의 용서 은혜로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걸 바꿔치기 해야 돼. 빨리 새고서 바꿔놔야죠. 유리창을 바꿔놔야 그래야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지. 안 바꾸면 안 돼. 깨진 것을 빨리 치워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서 깨진 유리창 대신에 새 유리창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돼야지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의 은혜, 생명의 나라가 우리 비전이요. 하나님 나라가. 그다음 꿈 뭐냐? 사도행 1장 8절. 우리가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전도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세계 복음화 1장 8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꿈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계 복음화 그걸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꿈을 꾸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프랙티스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꿈을 꾸고 그걸 구상하고 실천해야 돼요. 이게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세계 복음화 대회가 있잖아요. 세계 선교 대회가 있어요. 세계 선교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세계 선교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그 작은 부분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야 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선교사 식사 대접을 하든지 아니면 선교사에게 헌금을 좀 하든지 뭔가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선교 대회를 위해서. 그래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면 안 돼. 자, 성령의 능력의 전도. 근데 이미지가 뭐냐? 구상이에요. 구상하는 것이 이미지예요. 우리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237개 나라를 사도행 1장 14절에 있는 집중 기도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를 꿈을 우리가 꾸어 나갈 것인가?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하잖아. 합심 기도. 기도로 우리가 구상을 하는 거. 기도로 구상을 해요.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라고 하는 말이 이미지네이션 그럼 구상하는 거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내 꿈을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미지 그림 그리는 거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서 237개 나라를 놓고 품고 그림을 그려. 기도하면 그림이 그려져. 사도행 1장 14절. 프랙티스 실천. 현장 전도와 선교. 사도행 2장 14절. 사도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힘써 확실하게 큰 소리로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현장 전도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 실천은 성령의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선교의 작품을 만든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 재능을 잘 활용해야 돼요. 재능이 크든 작든 그건 관계없어요. 작은 은사도 하나님이 다 크게 쓰시거든요. 오병이어 크게 다 쓰셔요. 내 적은 재능, 내 적은 은사, 내 적은 헌신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어요. 크게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실천될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이제 것들을 배경으로 사도행전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로마서를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에서 보면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로마 선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로마서 보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이렇게 큰 흐름을 이루고 있어요. 큰 흐름을.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 있다. 복음이 없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오면은 로마서 1장 이제 여러분들 18절 이하에서 불경과 불의를 설명했죠. 불경건과 불의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장에 오면은 복음이 없는 유대인의 죄가 뭐냐? 복음이 없는 유대인의 죄가 뭐냐? 그걸 로마서 2장이 얘기해요. 복음이 없는 유대인들,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무슨 죄를 범하게 되는가? 무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제 복음인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복음이에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음이 없는 유대인의 경우 1장 18절 이해하시는 대로 불경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복음을 모르면 율법주의에 빠져. 율법주의에. 즉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뭔가 자기가 행하여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행하여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행해요. 기도를 해도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요. 바리새인들 스스로 없다 생각해요. 뭐 조그만하게 뭐 이렇게 선을 하나 행하고 뭐 좀 착한 일을 하고 나면 그냥 기고만장하고 자기가 그냥 엄청나게 믿음이 좋고 그냥 의로운 척해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하는 것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 어떻게 해요? 세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아이고, 저것이 기도한다고? 그런 식이요. 저것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을까? 그거죠.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건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스스로 없다고 여기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는 게 다른 거 아니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악이요. 스스로 없다 하면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니까요. 다른 사람 멸시해요. 멸시하고 정죄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가 로마서 2장의 줄거리예요. 핵심이에요. 로마서 2장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는 거예요. 절제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용납하며 사는 거, 용납 품어가며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할 것은,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으로 살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요. 성령의 인도를. 복음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5장 보면 성령의 열매하고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대조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성령으로 열매 맺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요.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면서 살아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면서 살아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따라서 오히려 율법을 따라 살아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즉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 나는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 말로는 그러면서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해결해 주셨다, 원죄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찾지도 않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도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멋대로 살아놓고 복음으로 산다 그래. 이건 위선이요, 이중생활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이중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 해결해 주신 것은 죄를 이기라고 해결해 주신 것이지 죄를 지으라고 죄 문제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 죄를 이기라고 죄를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이지 죄를 지라고. 요한복음 8장 보면 그러잖아요. 현재 가늠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용서했다, 그러나 더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크게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지, 야 너 괜찮아, 이제 너 알아서 더 네 멋대로 살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 복음으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은 그 복음으로 살아야 돼. 복음으로 산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야 되고 모든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선을 추구해야 돼.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은 성경 자체가 하나의 율법이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면은 성경 무슨 책이뇨 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위한 절대 무한 율법이다 그래요. 영어로 law 그래요. law. 법이다 그래요. 법이다. 성경이 율법이에요. 우리 신앙 생활을 위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법대로 사는 거. 법대로 사는 게 바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보면,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잠깐요. 5장 23절을 보면 5장 23절을 보면요. 거기 성의 열매를 다 소개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령의 열매하고 율법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아요.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율법으로 사는 것하고 성령의 열매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으로 살게 돼 있다. 율법으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가 이 5장 3절의 의미예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 번역이 좀 이상하게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의 의미를 놓치거든요. 로마서 2장 공부가 다 끝났네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서운하니까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몇 페이지냐? 45페이지 보시면은 밑에서 이 5줄 보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경우를 보면은 제일 밑 아랫줄을 보면 더욱
더 크고 무서운 죄를 서슴없이 범하는 수가 있다. 그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복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무서운 죄를 서슴없이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뉴스에 많이 오르고 있는 이 뭐죠? 그 죽은 이 박원순 씨 보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그냥 이렇게 대단한 인권 변호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서운 일을 서슴없이 많이 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46페이지 위에서 셋째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서도 합리화해 주기를 좋아한다. 합리화해요. 지금 세대를 보면 성경을 우리의 삶의 법으로 삼지 않고 살다 보니까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는 것들을 다 합리화해요. 그냥 이렇게 동성연애 하면서도 합리화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당동 총신대 합동측 총신대 신대원 윤리학 교수가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글을 쓰고 특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관선이사로 되어 있는 그 재단이사회가 이 교수를 해임시켜 버렸어요. 세상의 신학교에서 동성연애를 반대했다고 신학교 관선이사들이 그 교수를 해임시켰어요. 이거 지금 참 복음이 없는 시대의 하나의 현상이에요. 자, 1.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사람에 없는 이유. 첫째, 다른 사람과 같은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2장 1절. 그 다음 46편 제일 밑에 셋째 보면 둘째,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비판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물론 이제 악을 행했을 때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 것도 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건 다릅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 셋째,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귀의 무리들을 이기에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사람의 판단의 특징, 복음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자기 중심적이 되고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인색하고 날카롭습니다. 자기의 큰 죄는 너그럽게 용서받기를 좋아하지만 남의 지극히 작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에 인색해요. 굉장히 인색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요즘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은 너무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이 약점 허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이제 최근에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6.25 전투의 대영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3살에 대장이 됐던 분으로서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공이 크대요. 그러나 그 전에 이제 일제 때 그분이 상황이 어땠든 간에 이제 뭐 독립군 토벌하는 그런 데 가서 조금 활동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나 그분이 이제 거기 소속은 됐지만 활동을 안 했다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지만 아무튼 그런 허물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허물 때문에
그분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6.25 전투 때 나라를 이렇게 건져내는 큰 이제 공을 세웠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그 놀라운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허물이 좀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매도해서 되느냐? 영웅을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우습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요즘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잘했으면 잘했다고 우리 인정해주고 축복해줘야죠. 허물은 덮어줄 수도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허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색해요. 그런데 자기 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자기 편에 대해서는. 지금 보세요. 자기 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자기 편에 대해서는. 자기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굉장히 적폐청산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죽여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일 밑에 47페이지 밑에 각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각주에 보면 두 번째 것,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최종적 심판하시지만 남을 판단하는 자가 지금 여기서 정죄를 받는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러분 48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판단의 특징은 뭐냐? 사람의 판단은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인색한데 반해서 하나님의 판단의 특징은 인내하심으로 판단해요. 인내하셔요. 오래 참으시며, 그 둘째 용납하심으로 판단하시고, 셋째 길이 참으시면서 판단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해요.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넷째, 위에서 6줄 보면 넷째,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마침내 의롭게 심판하신다. 마침내는 심판하시지만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하시면서 판단하세요. 쉽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쉽게 판단하시고 쉽게 심판하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남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심판해 버렸으면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거예요. 준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제7과 여러분 52제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이 있어요. 심판의 표준. 심판의 표준에 있어서 51페이지 보시면 하나님 정의로 판단하신다. 정의로 판단하신다. 정의로 판단하신다 할 때 어떻게 판단하신가? 첫째, 악에 대해서는 보복적이시다. 준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악에 대해서는. 그리고 52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선에 대해서는 보상적이다. 상급을 줘 축복하십니다.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선에 대해서는 보상 상급을 주십니다. 셋째, 밑에서 다섯째 줄, 빈부에 대해서는 분배적이시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항상 또 생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걸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넷째, 5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보면 넷째, 언약과 관계에서는 구속적이다.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화해의 제물로 세우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이렇게 정의로 판단하실 때 그 정의는 보복적이고 보상적이고 분배적이고 구속적이다. 네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이라고 무엇을 악이라 하는가? 선은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선이다.
즉 하나님을 항상 찾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이에요. 선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며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려 힘쓰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다 악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악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무엇이 악이냐 할 때, 여러분 동양 윤리에서 악은 불효가 악이에요. 불효. 그래서 불효는 삼천지악의 근본이다. 삼천지악의 근본이 불효예요. 불효. 그럼 불효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를 찾지 않는 것, 아버지의 목적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은 다 불효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지 않는 것이 불경건이고 그것이 모든 악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그건 악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는 좋다는 얘기 들을지라도 아버지한테 불효한 사람은 그건 악한 거지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정말 착하게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한테 불효한 자는 선할 수가 없어요. 악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선을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신자들보다 성도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사는 것처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행위는 악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선악의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54페이지 위에서 세 줄 보면 악은, 하나님 보실 때 악은 사람들이 당을 지어 진리에서 하나님을 좇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 대신 자기를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되게 돼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우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악이 뭐냐? 우상 숭배가 바로 악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악이에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율법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율법을 알면서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악이다. 로마서 2장 12절 13절. 율법을 알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로 보건대, 거기서 몇 줄 내려서 보시면 가운데 이로 보건대 선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은 우리의 행위의 목적과 지침과 동기에 따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위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또 우리의 행위의 지침이 성경에 근거하느냐 아니하느냐, 우리의 이 행위의 동기가 정의로운가, 사랑으로 하는 건가, 정말 이웃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정의가 동기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라합 있죠. 라합이 정탐꾼들이 둘 왔을 때 숨겨줬잖아요. 근데 뒤 따라오는 이제 적군들이 야, 그 정탐꾼들이 왔는데 내놔라 그랬잖아요. 이리 온 거 봤다. 그때 그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가버렸다 저리, 빨리 따라가 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라합의 말이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믿음의 말이냐? 더우니까 좀 벗고 갈게요.
자,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5.18 때 계엄군이 광주에 와서 이 데모하는 학생들을 막 뒤쫓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수색해갖고 찾아내려고. 그때 학생들이 막 도망가다가 어느 집에 가서 숨었어. 그러니까 계엄군이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 주인 여자분한테 이제 금방 이래 학생들 들어왔는데 어디로 숨었어?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그 여주인이 오기는 왔는데 담론에서 갔어요.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 여자가 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더 쉽게 옛날에 이제 6.25 때 그냥 이렇게 이 공산군들이 그때 막 남자들 이렇게 찾아갖고 막 죽이고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남편을 찾아 죽이려고 아내한테 당신 남편 어디 숨은지 알지? 숨은 곳 알지? 바른 대로 돼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위협을 해요. 죽인다고 위협하니까 그 아내가 글쎄요, 그냥 반이 나한테도 말 않고 어디로 숨어버렸네요.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 그럼 거의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 이제 6.25 때 그 난해된 자 말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을 죽으라고, 공산당에게 죽으라고 내놓는 것이 진실이에요? 안 내놓겠다 한 것이 진실이에요? 자기 남편 살리는 것이 진실이지, 자기 남편 죽도록 내주는 것은 그건 악이에요. 악이에요. 5.18 때 여러분 학생을 저기 숨었어요 하고 말해주는 것이 진실이냐? 아니에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라합이 정탐꾼 둘을 내가 여기 숨어놨어 하고 가르쳐준 것이 선이냐? 참말 진실이냐? 그건 악이에요. 얘기해 주는 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했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으로 했으면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믿음으로 했는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어떤 분들이 해석할 때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 그렇게 하는데 정탐꾼에게 죽도록 내줘야 할 미안합니다. 쫓아온 군인들에게 죽도록 내줘야 할 정탐꾼을 숨긴 적은 없어요. 살아야 될 정탐꾼을 숨겼지 죽임당할 정탐꾼을 숨긴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살리는 것이 선이지 내 남편이 죽도록 내주는 것은 그건 악인 거예요. 자기 남편 어디 숨겨놓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건 선한 거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남편 어디 숨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은 악한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 거짓이 아니에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정직하게 한다고 해갖고 남편 쪽 숨겨놨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런 아내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한심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표준할 때에 목적, 하나님께 목적이 있느냐, 지침 성경대로냐, 동기, 사랑과 정의에 의한 거냐,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 심판의 내용 보면 선행에 대해서 영생을 주어서 보상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데 반해서 이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제 55페이지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하시고 환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 8과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을 해가지고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언약 백성이거든요. 언약 백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요. 62페이지 보시면은 62페이지 보면은 참 유대인은 누구의 칭찬을 받아야 하는가? 거기 로마서 2장 29절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5번의 6째 줄 보시면은 참된 유대인은 유다라는 이름이 뜻하는 대로 첫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된 사람이다. 된 사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된 사람이다. 둘째, 형제들 가운데서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덕을 행하는 사람, 속이 든 사람이다. 속이 든 사람, 된 사람, 든 사람. 셋째,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청결한 양식, 거짓 믿음으로 말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난 사람, 잘난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이어야 돼요. 되고 속들고 나고 잘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말 이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이중적인 삶을 위선을 행하면 안 돼요. 위선을 행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60페이지 보시면 2번에 유대인의 이중생활, 위선적인 삶을 살아요. 이중생활이 이제 사실은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회를 병들게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중생활처럼.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개신교회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너무 말은 좋은데 삶이 따르지 않는 이중생활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냥 너무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자, 이런 점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다음 금요일에는 제9가 유대인의 불신실함과 하나님의 심판 로마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3장을 박 목사님과 의논하기를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큰 행사가 있을 때에 부득이하게 이 행사가 겹쳐서 금요 공부가 좀 어려울 때에는 기도회를 쉬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하여튼 교회에서 이번 금요일 쉽니다. 그런 광고 없는 한은 계속 쉬지 않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알았죠?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쉬게 되면은 흐름이 좀 깨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강의를 유튜브로 듣는 분들 중에 선교사님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해외 선교사님들이 몇 분들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한 주 쉬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생각하고 또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 듣는 학생들 제법 있고 해서 또 외부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해서 쉬지 않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셨죠? 예, 기도하고 마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신 주님, 복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주님,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중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 맺어 살게 해주시고 언약과 비전과 꿈과 집중 기도로 구상하는 것과 실천하여 작품을 만드는 이 일을 통하여 사는 게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주님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 감사 찬양 돌리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며 격려해 주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는 귀한 은혜를 우리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